명왕조는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백성들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부패한 왕조 때문에 오롯이 민초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청왕조는 북경 점령 후 남경의 남명 정권을 정복하기 위해 남하합니다. 청왕조는 중국인에게 변발을 강요했고 한족이 이에 저항하자 1645년 강남의 양주, 가정, 강음에서 대도사를 일으켰습니다. 31살의 청군대장 예왕 다탁은 10일간 양주성에서 약 80만 명을 도륙했습니다. 왕수초는 그 현장의 모습을 양주 11기로 남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주 11기 사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4월 28일까지 겨우 사흘 만에 형수, 아우, 조카 4사람이 죽고 왕수초 부부와 아이는 공동묘지에 관해 숨었다가 밤이면 나왔습니다. 또한 만삭의 아내가 만주병사의 겁탈에 직면하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식량이 없어 배를 곪고 극도의 공포 속에 생을 마감하려는 시도도 했었습니다. 오늘 4월 29일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은 4월 29일이었다. 25일부터 이날까지 벌써 5일이 되었다. 혹 요행이 사면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성안을 도륙한다는 소문이 분분하게 퍼져 있었다. 그래서 성안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백성들도 죽음을 무릅쓰고 성벽을 넘어 태반이나 도망갔다. 그러나 옛날부터 있었던 해자는 메워져 물이 흐르지 않고 평탄한 길이 되어버렸다. 이 해자에 사람들이 밤에는 다니고 낮에는 숨어 있었다. 그것이 도리어 도적의 칼날에 희생되게 되었다. 곧 성 밖으로 도망한 자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노리고 무리를 조직해서 밤에 이 해자에 들어가 넘어오는 자를 심문하고 금품을 빼앗아도 아무도 대들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 편 광고입니다. 다음 편은 진령 산맥 속에 우뚝 솟아있는 불국토 여행입니다. 또 큰형님도 나를 혼자 도망가게 할 수가 없어서 주저하는 동안에 아침이 되어 도망가려던 생각은 포기해버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숨어있던 이곳도 계속 숨을 만한 곳이 못됨을 알았다. 그리고 내 아내는 임신한 것 때문에 여러 차례 겁탈을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연못가에 우거진 풀 속에 숨고 아내와 팽아는 그 곁에 눕혀 놓았다. 몇 명의 병졸이 또 왔고 그들에게 2번 끌려 나갔으나 그때마다 조금씩 뇌물을 주면 돌아갔다. 그러나 곧 이어 한 잔인한 병졸이 왔는데 쥐대가리의 매 눈깔에 그 모습이 매우 악하게 생겼는데 내 아내에게 접근했다. 내 아내는 엎드려 절룩거리면서 전에 했던 말을 고했으나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강제로 일으키려 했다. 아내는 땅 위로 뒹굴면서 죽어도 일어나지 않으려 했다. 그 병졸은 칼을 빼어 칼등으로 마구 때려 피가 옷에 튀고 겉옷과 속옷에 뱄다. 이에 앞서 아내는 내게 권했다. 만일 불행한 일이 닥치면 난 반드시 가겠어요. 부부라는 이유 때문에 애걸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자식에게도 미쳐요. 그래서 나는 멀찌감치 풀밭에 숨어서 모른 척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가 바야흐로 죽게 되는구나 생각했다. 악랄한 병졸은 아내를 놓아주지 않고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제 팔에 감고 질질 끌고 갔다. 병사는 노에서 소리 지르고 독하게 때리며 갔다. 논두렁에서 골목까지는 화살의 사정거리 정도인데 구부러지면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몇 발자국마다 몇 번씩 내리치곤 했다. 갑자기 여러 기마병을 만났는데 그중 한 사람이 그 병졸에게 만주말로 몇 마디 하니까 드디어 내 아내를 내버리고 갔다. 내 아내는 비로소 기어서 돌아올 수 있었다. 한바탕 대성통곡을 하는데
몸뚱이의 피부가 성한 곳이 없었다. 갑자기 또 사방에서 맹렬하게 불이 일어났다. 하시무덤 근처에는 초가집들이 많아서 불만 붙으면 금방 잿더미가 될 것이다. 한 채의 흙벽 빈틈에 그물망이 있었는데 불이 다 들어오자 스스로 나오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나오더라도 해를 당했고 죽음을 면하지 못했다. 그때 문을 닫고 스스로 불타서 죽은 자도 수명에서 100명에 달했으며 한 방에 얼마나 많은 뼈가 쌓였는지 모른다. 대체로 이때는 피할 곳이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다. 피신하다가 한 번 걸리면 돈이 없어도 죽고 돈이 있어도 죽었다. 다만 길가로 나가 시신 속에 섞여 있으면 도리어 살지 죽을지 몰랐을 것이다. 나는 처자와 함께 무덤 뒤로 가서 누워 있었다. 머리로부터 발까지 모두 진흙투성이어서 거의 사람 같지가 않았다. 이때 불길은 더욱 치열하여 무덤 근처의 나무를 홀랑 태우는데 그 빛은 번개가 번쩍이는 듯하고 소리는 산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바람 소리는 성남 외침 같았고 불그스름한 태양은 흐릿하여 빛이 없었다. 눈앞에는 무수한 도깨비들이 지옥 속의 수천의 사람을 쫓아가 죽이고 쫓아가는 듯한 환상이 어렸다. 놀라서 심장이 두근거린 나머지 의식이 혼란해져 이 몸이 인간 세계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겠다.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진동하는데 비참한 외침이 내 가슴을 찔렀다. 담쪽을 돌아보니 큰 형님이 붙잡혔다. 먼 빛으로 보니 형님과 한 병졸이 서로 붙잡고 있는데 형님의 힘이 세어 밀치고 달아났다. 그 병졸은 그 뒤를 쫓아갔다. 반나절이 되어도 오지를 않는다. 내 마음은 진정할 길이 없는데 갑자기 큰 형님이 달려왔다. 맨몸에 머리는 산발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는 병졸은 바로 전에 내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중도에서 내버리고 한 자였다. 형님은 그 병졸에게 쫓겨서 부득이 나에게 돈을 얻어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겨우 은자 하나를 꺼내 그 병졸에게 바쳤다. 그 병졸은 노기가 심해서 칼을 들어 내 형을 쳤다. 내 형은 땅으로 굴러 떨어졌다. 팽아가 병졸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그때 팽아는 5살이었다. 병졸은 팽아의 옷에 칼의 피를 닦았다. 형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 병졸이 문득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돈을 내라 하며 칼등으로 마구 때렸다. 나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면서 반드시 돈만 요구한다면 나는 차라리 달기에 죽겠습니다. 혹 다른 물건이라도 되는지요? 그 병졸은 머리채를 잡아 끌고 홍씨 할머니 댁으로 갔다. 내 아내는 의류 등을 항아리 2개에 넣어 계단 아래에 엎어 놓았었다.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하니 그 병졸은 금붙이는 홀랑 가져가고 옷까지도 좋은 것은 모두 골라 잡았다. 우리 아이의 목에 걸려있던 은 목걸이를 보자 그것도 칼로 잘라갔다. 그리고 가면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너를 죽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 말로 볼 때 성안을 도륙하는 말은 이미 확실해졌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아이를 집에다 놓아두고 아내와 같이 급히 나가 형님을 살폈다. 앞뒤 목이 모두 상처인데 깊이가 한치나 됐고 앞가슴은 더욱 심했다. 옷을 헤쳐보니 속까지 상처 투성이었다. 우리 내외는 형님을 부축하고 홍씨 할머니 댁으로 왔다. 형님에게 물어보니 아픈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의식을 찾았다 잃었다 했다. 그래서 편안하게 누이고 우리 부부는 다시 전에 피했던 무덤 뒤로 갔다. 이웃 사람들도 모두 잡초 사이에 누워 있었는데 호련히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내일은 성안을 도륙한다니 모조리 다 죽을 것이네. 자네도 도주하게나.
나와 함께 도망가세. 그 말에 내 아내도 나에게 가라고 권했다. 그러나 형님의 위급함을 생각할 때 차마 버리고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전에 믿었던 것은 남은 돈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 돈도 모두 없어졌다. 도저히 살아날 수는 없었다. 나는 슬픔에 복받쳐 기절했다가 한참 후에 소생했다. 불길이 좀 사그라지자 멀리 포성이 3번 들리고 왕래하는 병정들도 좀 적어졌다. 내 아내는 팽아를 안고서 똥구덩이에 앉아 있었는데 홍씨 할머니도 함께 와서 의지가 되어 주었다. 몇 명의 병졸이 8명의 부인을 끌고 갔다. 그 가운데 2 늙은 부인은 슬피 우는데 2 젊은 여자는 태연하게 낄낄대며 웃고 있었다. 그때 뒤로부터 2 병졸이 쫓아와 부인을 빼앗으려 하니 서로들 치고받았다. 그 중에 한 병졸이 만주어로 뭐라고 화해를 붙이니까 갑자기 한 병졸이 젊은 부인을 나무 밑으로 데리고 가서 강제 폭행했다. 나머지 부인들도 더럽힘을 당했다. 늙은 부인은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하였으나 2 젊은 부인은 태연자약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수십 명이 번갈아 간음하였다. 나중에 온 2 병졸에게 인계했을 때는 그 중에 한 부인은 일어나 걷지 못했다. 나는 그 여자가 초신의 며느리인 것을 알았다. 그 집의 평소 행위가 이런 보응을 받았는가 생각하니 놀란 나머지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 시청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진령산맥에 우뚝 솟은 불탑 맥적산 석굴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